당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믿었던 만큼 더 깊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0년 전 삼손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배신과 좌절을 극복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삼손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가 최강의 힘을 가지고도 한 여인 앞에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 배신의 아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놓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삼손의 출생과 특별한 소명. 삼손의 이야기는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1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질 만큼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나요?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3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둘째, 죽은 자를 만지지 않는 것. 셋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이 중에서도 머리카락은 삼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힘의 상징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진짜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그 관계의 외적인 표시였을 뿐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장성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마하네단에서 곧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니라.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삼손의 초기 활동과 실수들. 삼손의 성인이 된 후 첫 번째 큰 실수는 결혼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1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돌아와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지만 삼손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으니 그를 내게 데려다 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첫 번째 약점을 발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단순히 감정이나 외모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일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혼식 잔치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은 그가 길에서 사자를 죽였을 때 그 사자의 뱃속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든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위협하자 아내는 삼손에게 애교를 부려 답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내게는 그 해석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삼손이 답을 말해주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마쳤습니다. 분노한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주변에 이런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삼손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주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삼손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횃불을 가져다가 꼬리와 꼬리를 매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횃불 하나씩 매고 횃불에 불을 켜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놓아주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이것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들은 삼손의 전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은 다시 복수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렇게 복수의 연쇄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들릴라와의 만남.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니라. 소렛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들릴라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녀가 블레셋 편에 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랑하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이전의 결혼에서는 눈에 좋으니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더 깊은 감정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를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이 그리 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씩 5명의 방백이니까 총 5500개의 은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소서. 삼손은 거짓말로 답했습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는 즉시 이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삼손이 칙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소서,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노니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소서. 삼손은 또다시 거짓말했습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로 들릴라가 물었을 때 삼손은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니라.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삼손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관련 없는 것이었지만 세 번째에서는 머리카락을 언급했습니다. 유혹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갑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런 성경의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들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미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것이 바로 조작적 사랑의 전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마침내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삼손이 자기 마음을 다 그에게 털어놓고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댄 일이 없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배신과 몰락. 들릴라는 삼손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자기 마음을 내게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에 올라오소서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었습니다. 그가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하니 그의 힘이 그에서 떠났더라.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쳐 자유롭게 하리라 하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몰랐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굴욕과 고통.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뽑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사슬로 매고 그에게 옥중에서 방아를 돌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영웅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영적인 신호였습니다. 감옥에서 고통받던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절망의 순간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승리. 블레셋 사람들이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삼손을 조롱하려 했습니다. 백성들이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의 원수요 우리 토지를 망하게 하여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자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삼손을 끌고 나와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원수들의 놀잇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이 기둥 곁에 서서 자신을 이끄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집을 버틴 기둥을 만져서 그것에 기대게 하라. 그때 삼손이 드린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삼손의 겸손을 봅니다. 과거에 교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매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무너지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마지막 행동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손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한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관계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삼손의 경우 잘못된 관계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조종하려 하지 않고 강점을 발견해서 키워줍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삼손의 비밀을 캐내어 원수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도 관계에서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계속 파고든다면, 나를 압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작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알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삼손은 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들릴라가 당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라고 했다면 삼손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단계별로 접근했습니다. 유혹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작고 해롭지 않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타협이 큰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두 번째를 부르고 작은 부정직이 큰 배신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작은 것부터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3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릴라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여러 차례 경고해 주십니다. 양심의 소리, 성경 말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보다는 지혜로 판단하고 순간의 유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실수를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 깊고 우리의 절망보다 강합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건전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조작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삼손은 눈에 좋으니라는 이유로 첫 번째 결혼을 했고 사랑한다는 감정으로 들릴라에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변할 수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삼손의 부모님은 그의 첫 번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관계일수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릴라는 처음부터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 했습니다. 건전한 관계라면 그런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크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들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배신당한 아픔, 실패의 좌절,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드린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혹에 맞서는 법과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모든 다른 관계도 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